어제는 성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마침 이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형과 장례는 이 안식일 이전에 급하게 신속하게 치러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아침을 맞고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아침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삶을 바쳐 따르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멈추어집니다. 아니, 파괴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조롱받으며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메시아라고 확신하던 존재를 단 며칠 만에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일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시스템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건축자들의 세계는 이처럼 예수를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는 쓸모없는 돌, 버린 돌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건축자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죽임당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에 따르던 여러 제자들의 삶과 기대, 그 많은 시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뒤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쉘리 램보라는 신학자는 삶도 죽음도 아닌 그저 중간 영역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잠이 드는 이전의 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껍데기만 있는 듯 보입니다. 무고한 예수의 그 무참한 죽음으로 그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예수를 무고하게 죽인 저 악한 통치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스리고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생존자인 제자들은 안식일 아침이나 유월절 명절과는 철저하게 무관하게 분리된, 아니 유폐된 집에서 갇혀진 삶을 삽니다. 그들은 낮에 다니지 않고 어둠 속을 헤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안식일이 지난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 미명에 어둠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갔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몰래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했는데 마침 무덤 입구를 막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름질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씀 안에 마리아의 인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시신을 탈취해 갔다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어두운데 다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신의 몸과 머리를 장사하면서 감쌌던 세마포가
그 무덤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9절은 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증언해 줍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무덤 앞에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할 때도 거듭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가에 앉아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누이셨던 머리와 다리 부분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냐고 마리아에게 묻자 마리아는 역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딘가로 옮겨갔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함은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제자들이 겪게 되는 절대적인 처지이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빈 무덤 앞에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살아온 시간, 이성, 판단은 빈 무덤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여지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세계의 건축자들이 예수는 이미 버려진 돌이라고 하면서 저 무덤에 가둠으로써 모든 서사는 끝이 났다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건축자들의 세계에서 마리아를 구해 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세계 속에 갇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당연히 그는 예수가 아닌 동산지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더 이상 빈 무덤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마리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생각을 주신 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였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마리아야 라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는 이전에 시선으로 감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관 기관에는 특별히 가장 많은 부분을 눈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각은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전부로 여기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는 감각이었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 내 판단과 다른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상황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각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달랐습니다. 소리는 지금 눈 앞에 펼쳐져 있는 표면이 아니라 마리아의 시면에 닿았고 마리아의 과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까지 지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모든 순간이 꿰어지며 연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용서하셨던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마리아야 하시면서 그 길을 같이 가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눈앞에 존재하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그저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동산직이라 여겼던 그 한계에서 벗어나 청각으로 저희는 분명 예수님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지난 삶이 마리아를 향해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난 삶이 우리에게 소리칠 때 전복이 일어납니다. 개신교 목사였던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전복시키고 무력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우리의 작은 판단이 무력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력함은 매우 좋은 무력함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의 경험 그리고 죽음에 삼킴당한 그의 판단은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부활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삼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에 덮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전과 다른 알매 상태에 도달해 라보니, 선생님,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불렀던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계시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 전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은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복의 순간을 이사야는 창조의 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창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신 처음 창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 두 번째 창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창세기 1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예루살렘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시로 나타나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본 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원희의 존재임을 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다시 지으셔서 24절과 같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본연의 관계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계에서 학습하고 익힌 그 삶의 방식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면서 기본적으로 장착하게 되는 인식입니다. 사자가 육식 동물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관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판단보다 더 거대한 당신의 계시, 당신의 말씀, 당신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전복시키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평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빚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 그의 안에서 순식간에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의 판단이 무력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게 없던 생각과 세계와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무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 순서, 이 과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멍에를 평생 지고 살던 소는 어느 날 갑자기 멍에를 벗겨준다 하더라도 이전의 자세, 이전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 과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멍에가 부서지고 무력화되고 벗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때 그 죽음을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며 그것은 해방을 뜻하는 말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과정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에도 이 해방의 첫 번째 과정은 기존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의 단단한 그 권력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들이 최정예의 군사라고 자부하던 그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부국하던 이집트 제국을 재앙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기존에 내 삶을 지탱하던 이 세계가 부서지는 것은 놀랍고도 당혹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만 이것은 해방의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더듬어 따르고 살펴야 했습니다. 그 부서진 땅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백성이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감각하고 이전과 달리 구름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길을 멈추고 경배하며 그분이 나아가면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여정에 동참했으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또한 당신의 죽음, 엑소더스를 통해 완고한 이 세계에 사로잡힌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단한 건축자의 세계는 비로소 무너집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너는 버린 돌이다, 너의 가치는 없다, 너는 쓸모없다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완고한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무덤가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으로 나타나셔서 눈으로 보고 듣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셸리 램보라는 이 신학자는 다름 아닌 성토요일 그 트라우마에 갇힌 제자들에 대해 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아픈 이들을 향해 당신의 생을 바쳐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냥 봐서는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가느다란 실로 성령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끈질기게 견디고 버티고 서 계시면서 남아있는 이들의 말과 그들의 활동 속에서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밑줄을 쫙 긋고 별표를 쳤습니다. 그렇구나. 성령님은 가느다란 끈처럼, 아니 은밀히 조용한 그늘처럼 여전히 부활을 감각하지 못하고 이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구나.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말과 활동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망설임 없이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 저는 매우 한정된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교우님들이 전부입니다.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나누는 대화, 그 관계 안에서 오가는 기도 속에서 어느 날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내 생각을 넘어서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제 오래된 판단과 생각,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그 대화와 기도 속에서 차츰차츰 전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복의 순간은 동시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긴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도 듣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그때 내 내면에 어떤 새 창조가 일어나는지도 목도합시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삶 사이에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손내밈과 행동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무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새 창조의 은총이 시작된 부활절기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삶에 차근하고도 깊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챗 GPT로 대변되는 AI가 성황하는 이 시대에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 건축자의 세계는 무슨 말이냐, 그 무슨 신화냐 말하며 그것은 이미 폐기된 이야기며 버려진 돌이라고 단정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돌이 버려졌다 여길 수 없어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 뵙기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주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우리가 전부라 생각했던 우리의 완고한 판단과 그 판단들 위에 지어진 세계를 부활하신 주님 당신께서 무력하게 하여 주시고 저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여기서 시작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고 우리에게 당도하실 때에 다양한 순간,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시는 당신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라보니, 선생님,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